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다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유다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구원관, 그리고 신앙의 또 믿음의 태도, 더 나아가서 천사론,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들, 믿음들, 구원들,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압축하듯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은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복음의 엑기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쓰여졌습니다. 즉 너희들이 이것을 선택하라 마라 라는 그런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라는 그런 아주 단호한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했는지를 제일 먼저 살폈죠.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대주제여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주제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대주제여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듯이 유다도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대주제여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되어져 있죠. 야훼는 그 의미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유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기억나시죠? 유다는 구원론에 대하여 쓰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속해져 있는,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단 때문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구원에 대하여 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에게 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갔을 때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이단에 빠진, 특별히 영주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단에 빠진 그 성도들과 이단으로 미혹하게 한 그 잘못된 자들 모두에게 세 가지의 거울을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그 거울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후에 어떠한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 내리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주고 싶은 것이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기쁨과 그 감사에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들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그들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밤과 낮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또 말씀을 향한 귀도 마음도 닫아버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역사가 그들의 삶에는 잊혀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이 자녀됨의 역사들을 과거의 박물관적인 신앙으로 머물게 한다라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바로 이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반드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자 오늘 유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버림을 통하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내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있었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이방인들은 귀를 엽니다. 근데 그 귀가 열려지는 그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막아버리시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구원받으신 역사가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와 그 종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특별히 마귀는 처음에 다 무엇이었죠? 처음부터 마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없었습니다. 다 천사, 하나님을 돕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러낼 지혜, 하나님을 위해 드러낼 영광, 하나님을 위해 드러낼 찬송을 누구 거 삼았습니까? 내 거 삼았습니다. 내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타락했다. 그게 마귀죠, 여러분.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이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냐면 영지주의자들 이단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만 했지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받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훈련소가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대략 한 4주 정도 기초 훈련을 배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하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종교 활동. 그래서 그 유명한 초코파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신앙을 바꿔요. 초코파이 하나에. 근데 제가 그걸 갔는데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면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 일단 세례 신청을 했습니다. 세례 신청을 하고 그리고는 세례 받으러 딱 갔더니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쟤는 불교 믿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제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례 순서가 돼서 저를 세례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냥 침을 튀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 은혜 받고 그 앞에 있는 친구도 눈도 빨개지면서 있었기에 얘가 제대로 예수 믿는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천주교 가더라고요. 세례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세례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단지 내 유익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만 받으면 먹을 거 많이 주더라. 거기 가면 햄버거 주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픽픽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똑같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곳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내 편 되겠구나. 그러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속여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내 지위와 내 영달, 내 영화를 드러내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해 버려요. 누구랑 똑같죠? 마귀 사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 가운데서 더 이상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대요. 근데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죠?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영원한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것을 내가 취해버리지는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혹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유다는 무엇을 얘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자들을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그런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타락을 아주 무섭게 죄로 몰아가십니다. 그 성적 타락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죠. 진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 그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을 에피쿠스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쾌락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에 즐겁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최고 선이다.
쾌락이 뭐래요? 선이래요. 선.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그게. 그럼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기준을 잘못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쾌락, 행복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의 기준은 뭐가 돼요? 쾌락,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가치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즉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물을 마치 하나님의 복처럼 여기며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과거의 박물관적인 하나님으로만 모셔놓기 시작을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엉뚱한 기준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복음의 삶인 양 생각하며 엉뚱한 믿음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최고의 것들을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은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가 평생 가지 못해요. 심지어 요 은혜 받고 요 문 앞에 딱 나서는 순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제가 마무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영적인 것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믿고 있죠? 저 하나님 이쁘지요? 뭐가 이뻐요? 밉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믿었대? 아유, 바보같이 말이야. 근데 우리도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이, 여러분, 이 심판의 결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